2022년 4월 11일 선목교회 중부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너무 졸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에 와 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로 향하시죠. 이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근심하시며 놀라셨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민하여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놀라고 슬퍼하시며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셨다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례적인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길을 위해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시는 것이죠. 보통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소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자기의 소원이 설사 생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려 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자고 있죠. 예수님이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그들은 잡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약함을 안타까워하시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고 하시며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겠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 역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심히 괴롭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 무섭고 두려우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해야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가장 참혹한 형벌을 당하셔야만 죄의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해도 십자가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쉽게 감당하려 하신다면 못하실 것도 없었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은 사라질 테니까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려오시지 않고 그 고통과 멸시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이죠. 맞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그것도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시기에 주님은 그 두렵고 떨리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도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시죠. 땀이 핏방울과 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도 본인이 걸어야 할 그 길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견디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매우 괴로워하심과 근심하심, 그리고 죽을 정도로 괴롭다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나요? 이 한 주간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하루하루를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죄짐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감사하게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는 바로 오늘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기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예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나의 소원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깨어 기도할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고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뜻에 나의 기도가 맞춰지기를 바라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고난주간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어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알게 하시어 늘 주님 뜻대로의 삶을 꿈꾸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